에베소서 3장 9절.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지 모두에게 밝히게 하시려는 것이다. 3장 9절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창세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그 작정 섭리, 그걸 이제 밝혀 나가시겠다라고 하는 말씀과 관련된 구절입니다. 이제 기독교 강요도 막바지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6장 그리스도의 기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리스도가 하신 그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기능에 대한 어떤 그 근거, 그리고 효능, 그리고 그 결과,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그리스도의 그 기능 가운데 구속자의 기능. 칼빈이야 모든 그 전통 신학자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관점, 그건 뭐 초지일관 인간의 구속입니다. 그래서 그 기능의 대표적인 기능을 첫 번째 구속자의 기능으로 칼빈도 정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의 기능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시키는 기능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이란 말의 반대는 분리겠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는데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다시 연합을 시킨다, 연결을 시킨다, 그런 의미. 세 번째가 이제 속죄 사역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이제 칼빈은 16장에서 그리스도의 그 대표적인 기능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뭐 칼빈 기독교 강령 1권으로부터 지금 16장까지 공부를 계속해서 하셨는데, 그 공부가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숙지가 되었는지는 이제 이렇게 주제만 던져 놓아도 이것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고 있고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그 내용의 의도가 어디에 있으며 이것은 어떤 원리의 입각에서 봤을 때 어디에 문제점이 있다, 이걸 여러분들 스스로가 발췌낼 수 있으리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칼빈이 전개를 하는데, 이 첫 번째 구속자의 기능을 설명하는 논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정론, 칼빈 그러면은 칼빈의 예정론 이렇게 얘기됩니다. 그러니까 칼빈도 이 구속사 중심의 이론 체계의 근간을 하나님의 예정에다가 설정을 해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론들을 뽑아내는 거죠. 근데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예정을 중심으로 해서 논리를 전개해도 어떤 확실한 그 구조 체계가 없고 원리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이론을 개진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도 그 김경임 목사님 그 어떤 그 신학 포럼에 참석했다가 가져온 그 교재를 봤는데, 개혁 복음주의 그의 아주 그 회장 되시는 미국인 그 신학자, 그분이 뭐 논문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서의 그 핵심적인 주제도 이제 성경은 66권을 이렇게 통합해서 하나의 책으로 봐야 된다. 저는 지금 그 프린트물을 앞부분을 좀 제가 교회 가서 복사해서 좀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눠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런 말 하니까 아무렇지도 않죠. 그럼 뭐 뻔한 소리를 왜 하냐. 성경은 한 권으로 봐야지. 그런데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그 복음주의 대표의 신학자가 쓴 최근의 논문 발표회에서 나왔던 논지가 뭔가
성경을 이걸 좀 이렇게 66권을 한 권으로 봐야 되고 구약과 신약을 좀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는 노력을 시도해야 되고 그렇게 하자면은 실패를 거듭할 수 있지만 그래도 좀 그렇게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서문에서 밝히는 내용입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언약 성취사적 원리에 의한 이 성경을 연구에 들어가는 이 방식, 이것이 얼마나 탁월하고 이것이 아니면은 신학 정립이 얼마나 난해한지에 대한 하나의 실증적 사례입니다. 지금 칼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예정론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예정론을 얘기하는데 예정론도 차이가 있습니다. 전택설, 후택설. 전택설을 주장하는 학자는 거의 10%가 안 됩니다. 칼빈의 제자 베자라고 하는 사람이 전택설을 주장을 했고 칼빈은 후택설을 주장을 했는데 저는 지금 그 베자가 쓴 예정론 책을 나오긴 나왔는데 하도 오래전에 나왔고 그 책을 보는 사람이 없어서 책을 구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도 이 책을 못 구하고 있는데 전택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뭐 거의가 없고 대부분의 전통신학자들은 다 후택설을 주장을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예정론에 대해서 이제 3권에는 예정론을 밝혀놓았는데 이건 뭐 여러 차례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전택설과 후택설로 나뉠 수밖에 없는가? 일단 칼빈은 구속자의 기능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출발점을 무엇으로 잡는가? 구속의 동기입니다. 왜 구속하려고 하는가? 아담의 타락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놓고 인간에게 있어서 발생한 최초의 가장 그 큰 사건이 뭔가? 그게 타락 사건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신학의 논리를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타락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신학의 논리를 출발을 하니까 뒤에 오실 그리스도의 기능도 무슨 기능으로?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한 기능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게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근거해서 이 이론을 밝힙니다. 그 다음에 이 구속의 기능에 대해서 칼빈은 천사들의 증언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1절로 3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다. 뭐 이렇게 예수의 잉태의 사실 그리고 그가 출생했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란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출생할 것에 대해서 천사가 증언을 하고 있는데 그 예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그대로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다. 물론 우리도 예수라는 이름을 씁니다만 우리는 더 그 이름의 의미를 부여한다면은 예수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해요? 그리스도가 중요하다. 이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굳이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해야 되며 물론 예수도 똑같아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도 구약에 언약된 대로 성취된 이름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물론 고유명사로서 그리스도의 어떤 그 직임과 관련된 이름이죠. 이건 뭐 사역과 관련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사역과 관련된 이름이 예수라면은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직임과 관련된 이름 그것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두 가지 이름 다를 우리는 종합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일반 전통 신학에서는 그리스도라는 명칭과 예수라는 명칭에 대한 신학적 의미를 정확하게 포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칼빈은 이렇게 타락, 창세기 3장 15절 아담의 타락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의 기능이, 구속자의 기능이,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성경 구절은 있겠습니다만 칼빈은 특별히 천사의 증언을 채택을 해서 바로 예수의 출생, 그래서 구속주의 출생을 이제 증거하면서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왜 예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러 오셔야 되는가, 그 근거는 창세전부터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기로 하나님께서 뭐 했다? 예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예정의 순서에 따라서 전택설과 후택설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순서대로라면은 타락한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알고 구원을 택했다는 것이 후택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알고 구원을 예정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전택설은 뭔가, 하나님께서 타락도 이미 정해놓았고 구원도 정해놓았다. 그러니까 타락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간을 타락하게 하시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했다. 이것이 이제 전택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학자들이 전택설을 지지하지 못하고 있느냐 하면은, 전택설에 있어서의 그 근본적인 문제는 뭐가 되는가 하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타락하게 하실 수가 있는가라는 문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타락하게 하셨다면은 그 타락의 근본적인 책임을 하나님이 지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죄의 책임을 하나님이 져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타락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악의 구렁텅이로 집어넣을 수 있겠는가.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타락은 전적인 인간의 행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그래서 예정론을 얘기해도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할 것을 알고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100% 발휘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론을 전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후택설의 문제도 또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의 문제가 되지요. 타락할 때는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셨냐?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를 섭리하실 때 인간의 타락만큼은 섭리를 안 하시고 나머지 부분만 섭리하셨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권에 대한, 절대성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뭐 타락, 그 악한 일에 대해서 적극적인 개입은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막 모른 척 했다 이 말이죠. 허용했다는 말은 모른 척 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개입을 안 했다고 말할 수도 없고, 개입을 했다고 말하는 것은 전택설이고, 전택설을 주장하게 되면은 죄의 책임 문제와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타락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대한 개념, 이거 이제 혼돈되니까 자꾸 도덕적 선으로 이해를 하니까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후택설인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할 것을 이때 아셨다면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타락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뭐예요? 선악과지요. 이거 안 만들면 되잖아요. 그리고 만드셨더라도 뭐 이거 먹지 말라라고 하는 금령을 내릴 필요도 없는데, 그럼 죄가 되지 않을 텐데, 인간의 타락할 것을 어쩔 수 없이 아셨고 그 타락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사로서의 구속주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다면은, 이쪽에서 전택설자의 또 이론은 뭔가 하면은, 그러면 굳이 타락을 안 하게 할 수도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그러면 타락을 방조했는가? 그리고 타락 후에 하나님이 이제 선택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똑같이 타락을 했는데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냐? 그런 질문도 제기될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 유기에 대한 어떤 그 공정성의 문제가 신학적으로 제기됩니다. 다 똑같이 타락했으면 다 죽이든지 다 살리든지 해야 되는데 왜 다 똑같이 타락시켜 놓고 그 중에서 하나님은 일부는 구원하고 일부는 버리느냐? 이런 이제 후택설자의 주장에 대해서 전택설자들이 공격을 하게 되고, 또 한 가지의 문제는 뭐가 되는가 하면은,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보다 인간의 타락이
선행한다면은 결국은 이 모든 피조 세계의 섭리의 주체는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행동과 결정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섭리의 주체가 인간이 되고 하나님은 인간을 위한 어떤 수동적인 존재로밖에 설명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단순하게 지금 전택설, 후택설이라고 하는 이런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후택설을 주장할 때 발생되는 문제, 전택설을 주장할 때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신학적이 아주 해결할 수 없는 하나의 난제거리를 안고 있는 것이 예정론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정론을 얘기하는 교회는 거의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왜? 말해봐야 본전을 못 찾아요. 바로 이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이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은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그 해답을 제시해 주는 신학적 이론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성취사적 성경 신학적 원리가 아니고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칼빈은 그리스도의 그 기능 가운데서 구속자의 기능을 타락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분적인 과정 설명은 똑같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정죄받아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자의 기능을 이제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언약 성취사적 신학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아니라고 이제 반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반박을 해야 되는데 이 논리에 따라서 반박을 해보더라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해 놓고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벌써 타락 전에 뭐가 선행되어 있습니까? 아담에게 세우신 언약이 있지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아브라함에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로 3대 언약을 세웠습니다. 은혜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 때 와서 이제 모세 때 율법 행위 언약을 주시는 거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은혜로 언약을 세우시고 복을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금과법에 의해서 아담이 타락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복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복과 저주를 양분화시켜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도 하고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도 하는 그런 조건적인 언약을 여기에서 세워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에서 또는 로마서에서 이걸 따로따로 구분지어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하나의 원 속에 집어넣고 모세의 율법보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400년 앞서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순서로 보더라도 앞에서 하신 먼저 세우신 언약이 뒤에 세운 언약을 함의한다는 말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 언약이고 이것이 행위 언약이지요. 그러니까 타락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복을 주셨고 모세의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의 절대성 때문에 이 법을 금과법을 행했던 율법을 어겼던 상관없이 하나님은 400년 모세보다 400년 앞선 은혜 언약을 기초로 해서 또 타락 이전에 세우신 아담에게 주신 은혜 언약을 기초로 해서 더 나아가서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죠.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신령한 복을 주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거에 의해서 논리적 순서를 보더라도
타락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타락 전에 하나님께서는 금가법을 주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벌써 아담에게 은혜 언약을 세워주었고, 그 다음에 모세율법을 주기 이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은혜 언약을 세우셨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근거를 추적해 들어갈 때 우리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복을 주시기로 뭐 하셨다? 작정하셨다. 그래서 이 작정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읽어드린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신 이 시간 세계에서 집행해 나가실 모든 계획의 근거를 가지고 계신 거죠. 그게 바로 뭔가 스스로 세우신 계획 작정입니다. 그 작정의 내용이 뭔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죠. 이 작정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자마자 아담에게 언약을 세우신 것이고, 아브라함을 부르시자마자 아브라함에게도 은혜로 언약을 세우신 것이고, 이렇게 아담과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복을 주신 것은 둘째 아담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세 전부터 세웠던 하나님의 작정 계획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언약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시하기 위한, 이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기 위한 계시적 의도와 목적에 의해서 이게 지금 진행되어 나가는 것이지, 무슨 타락한 인간 구원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부분에 불과하고 방법에 해당되는 내용이 하나님 섭리의 근간이나 목적이나 원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자체의 해석학적 원리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래서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거죠. 이번에도 잠깐 김기훈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그 교수님이 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강의하고 끝나고 날 때 질문을 했답니다. 요엘서와 바울의 새 창조와의 관련성, 이게 이제 또 하나의 그 논문으로 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요엘서에 나오는 그 예언의 내용과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거듭나고 중생이라는 내용과는 연관성이 있다. 이것이 하나의 주제로 발표된 논문인데, 그때 무슨 질문을 했는가 하면은, 요엘서뿐만이 아니고 구약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는데, 순간 이렇게 굳어버리더래. 우리는 그 너무도 평범한 얘기 아닙니까? 그 밥 먹듯이 하는 얘기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그 칼빈 대학에 갔을 때도 그 칼빈 그 신약학 학장의 질문에 대한 우리의 반박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늘 기가 닳도록 정말 마르고 닳도록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한마디만 던졌을 뿐인데 굳어버리는 거죠. 자기는 지금 이 요엘서가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거듭나고 중생시키는 그 새 창조, 재창조, 이런 사역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금 막 요엘서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조망해서 설명을 했는데, 요엘서뿐만이 아니고 구약 성경 전체가 뭐예요? 어떻게 그 말을 모르고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이상하지 않아요? 네. 우리 중고등부 애들, 초등학교 애들도 다 알고 있는 그 말을 지금 세계의 신학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복음주의 신학협회의 회장이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막 깊이 있게 연구를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성경은 지금 66권이 다양하다라고 하는 그 다양성에 심취해가지고 통일성을 찾기는 찾아야 되겠는데, 통일성을 구사할 만한 원리를 지금 찾지 못하니까, 이사야서와 로마서의 관계, 후 이사야서와 로마서 몇 장 몇 절과의 관계, 이게 참 답답하고 속타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은 막 단마디로 말해버립니다. 누가복음에서.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근거로 질문을 한 거예요. 구약의 율법과 시와 선지, 이건 구약 성경 전부 다입니다. 율법은 역사서예요. 시는 시가서고, 선지는 선지서 전체를 다 가리키는 겁니다. 그것이 전부 다 내가 이루어야 할 내용이다라고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경에 그 말이 있으니까 당신은 지금 요엘서 하나만 가지고 지금 그리스도의 새 창조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고 중생시킨 구속자의 기능과 직결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있어서 신약학 연구하는 학자들의 관점도 전부 여기서 창조했는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창조가 실패됐다. 그러니까 여기서 재창조를 해야 된다. 그 재창조는 뭔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중생시킨 새 창조를 의미한다. 그것이 신학적 하나의 이슈고 하나의 명제예요.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내용들도 그쪽으로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요엘서 하나가 문제가 아니고 구약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에 대한 뭡니까 이게 언약이라. 어떻게 누가복음에서 요즘에 나오는 그 번역서들은 보면은 그렇게 번역해 놓은 성경들이 있더라고요. 이 율법과 시와 선지는 나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하는 데도 있고 어느 성경은 내가 이루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그게 더 훨씬 더 가깝지요. 구약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내용이라는 거죠. 이제 이런 맥락에서 전체를 봐야 되는데 타락이라고 하는 것을 클로즈업시키다 보니까는 타락의 반대 개념, 즉 다시 말해서 타락한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데 죽은 자들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할 그리스도의 구속의 기능 이것만을 이제 부각시키는 이 현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누가복음 요 천사의 증언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 성경신학에서는 그리스도의 기능을 설명할 때도 뭐 천사의 증언 정도가 아니고 신약의 구조 자체가 뭡니까? 예수를 통한 성취, 성령을 통한 성취예요. 뭘 성취하는 겁니까?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의 내용도 그냥 사복음서라도 얘기를 하면 좋은데 누가복음 얘기 지금 하나 예수의 탄생에 대한 얘기들만 꺼내가지고 천사가 이렇게 증언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뭐 예수의 탄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어떤 구절뿐만이 아니고 사복음서 전체가 전부 누구를 증언하는 겁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 안에 그리스도의 구속 기능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구속 기능이 전면에 부각되어 가지고 신학의 모든 핵심이 타락한 인간 구속이라고 하는 이 구속자의 기능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지엽적이고 부분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신학은 구속자의 기능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누구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 자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시겠다고 승리로 언약을 하고 찬양으로 언약을 하고 예언으로 언약을 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스스로 세운 섭리의 원리가 뭔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옛적에는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계시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이 아들이 누구인가? 본체의 형상이요 영광의 광채라. 그 본체는 누구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오신 목적은 뭔가? 본체의 형상을 드러내고 영광의 광채를 드러내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확증시키기 위한 사역의 목적. 이것이지 그걸 우리는 계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광과 본체의 형상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서의 그 핵심적인 명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나 누구라 그러느냐? 그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이 누구를 통한 예수 자신의 성취 사역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증시켜주는 겁니다. 그게 확증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성령에게 바톤을 넘겨가지고 성령이 오셔가지고 누구를 전파하는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는 아주 근본적으로 그리고 총합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 있지만, 칼빈 이하 모든 전통신학자들은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한 구속사적 맥락에서만 그리스도의 기능을 설명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 구원하기 위한 기능적 설명과 본체의 형상과 영광의 광채를 드러내기 위한 계시적 기능의 설명은 이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하나님과의 연합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성경 본문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해요? 담이 막혀져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담을 누가 연결한 겁니까? 그리스도가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하나님과 요걸 갖다가 이제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의 화해 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해 사역을 시도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가 되었는데, 원수들끼리 서로 모여가지고 좀 이상하지, 어감이. 제가 일부러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수들끼리 만나가지고 서로 뭐 한 거예요? 화해했다?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하고 인간이 무슨 뭐 대등관계 비슷하게 해서 연합이라는 말, 또는 단절이라고 하는 말, 화해라고 하는 말, 이런 용어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신과 인간을 대등관계에 놓고 사용하는 용어지요. 물론 화해사역이라는 말도 있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도 있지만, 이거는 피조세계에서 사용되어지는 언어로서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기능을 아주 핵심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설명 방식이지. 그럼 제가 하나 반문해 볼게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인간이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어느 공간 안에 함께 있었습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풀면은 떨어져 있은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말도 있잖아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해요? 떨어져 있다. 이런 개념들이 이 세계의 용어 개념만 가지고 이해한 거예요. 아니, 피조세계 전체가, 그래서 이 원이라고 하는 게 참, 우리는 이 하나님을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너무도 좋은 방식이죠. 이 직선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여기와 여기라고 하는 시간차가 있고 공간이 이렇게 공간적 거리감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 원을 그려버리면은 이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세계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실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얘기하는데, 모든 피조물은 전부 어디에 종속되어 있습니까?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이 힘 안에, 이 영혼 안에 내재적으로 전부 다 종속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걸 전제로 한 설명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설명이 전제되지 않고 이렇게 무슨 화해한다, 연합한다, 단절되었다 얘기해버리면은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고 인간은 여기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고, 하늘은 선한 것이고 땅은 악한 것이고, 이런 식의 이분법적 사고, 하나님은 저기 있고 나는 여기 있고, 이런 개념에 의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떨어져 있다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서로 이렇게 연합시켜 놓았다. 이런 자칫하면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이기 때문에, 이런 개념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미 우리는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연합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안에 존재하되, 어떤 형식으로 선택된 형식이냐 유기된 형식이냐, 인간의 존재 형식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것은 이 안에서 다 존재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 지금 그러면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가? 그러니까 이게 타락한 인간 구속하기 위한 설명 방식에서는 이런 방식의 설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영광의 광채이며 본체의 형상을 계시하기 위해서 오신 그런 계시적 관점에서 볼 때라야 계시라고 하는 것은 거슬러 추적해 들어가면 계시되지 않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본질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본질적인 세계, 이 영원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말의 의미를 통해서라야만이 우리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해 있었는데 이게 은혜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이 은혜의 본질을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걸 감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고 중생시켜서 그러니까 죄 아래에 있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해서 인간이 거듭나고 중생했다는 것 자체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거듭나고 중생시키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 비밀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에 있다는 것이 바울의 이론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분리되었다가 요거 갖다 붙이는 이런 어떤 직접적인 사건 이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렇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를 거듭나고 중생시키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단순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미 구원은 여기에서 확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 은혜의 본질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비밀을 드러내셔서 그 드러난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깨닫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 이것이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바울이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래서 그 연합이라는 그 말보다는 우리를 중생시키신 이유가 뭔가 중생시켜서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존재했던 교회의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이런 계시적 관점에서의 연합의 의미의 설명이 더 타당하다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속죄사역입니다. 속죄사역도 뭐 속죄사역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똑같아요. 출발을 여기서부터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의 기능이 뭔가? 구속하기 위한 기능이다. 구속이란 뭔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서 의를 얻게 하는 것이 구속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세 번째 사역에 있어서 중요성도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속죄했는가?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속했는가에 대한 관심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어떤 사역에 집중됩니까?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래서 일반 신학에서는 늘 아주 그냥 마르고 닳도록 부르는 노래 또는 마르고 닳도록 하는 말, 그게 죽음과 부활입니다. 죽음과 부활. 예수께서 누굴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죽으시고 누굴 위해 사셨는가? 날 위해 사셨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이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전통적으로 신학이 가지고 있는 구속사 신학의 아주 전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역에 관심을 많이 갖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죽음을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죽음을 부각을 시키는데 그 이유, 그 근거가 사도신경을 근거로 해서 예수의 그 속죄 사역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예수의 속죄 사역을 강조하려고 하면은 그건 뭐 성경적 근거가 얼마든지 많은데 그 성경적 근거에 의해서 제시해도 될 것을 사도행전, 이것도 지금 잘못된 거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순서에 따라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러니까 예수의 잉태, 그 다음에 출생, 고난, 죽음, 부활, 승천, 하나님의 보좌 우편의 정자, 그리고 다시 오심.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사역은 속죄 사역이다. 우리는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은 속죄 사역이 아니고 무슨 사역이다? 계시 사역이다. 속죄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죄사역이라면 사복음서 전부 다가 예수님의 죽음을 무엇으로 표현해야 됩니까? 속죄사역으로만 표현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똑같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더라도, 그리고 저희들은 예수의 죽음을 따로 놓고 부활을 따로 놓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 죽음, 부활 두 가지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 해도 요걸 같은 하나의 범주 속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거죠. 그러니까 일반 전통신앙에서는 죽은 것은 속죄사역을 위해 죽었다는데, 사복음서의 원리를 보면은, 물론 마태복음은 그것이 제사장의 직임을 드러내기 위한 제물로서의 죽음을 설명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신분의 변화니까 하나님의 아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처참한 그리고 가장 낮은 신분의 사역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부활은 영광된 본래의 사역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릅니다. 다 같은 속죄사역이 아니에요. 똑같은 죽음을 놓고 보더라도 마태는 제사장의 직임을 증거하기 위한 제물로서의 죽음, 마가는 영광된 신분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의 변화가 구약에 언약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처참한 죽음을 당하시는 것, 이건 당신이 버림받은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구약의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거지, 그게 속죄사역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그 요한복음에도 보면 똑같이 죽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왜 죽으시는 거예요? 죽음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죽으시고 뭐 하시는 겁니까? 부활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다시 오신 대로 가시기 위해서. 그거 왜 가시는가? 내가 누구다? 하나님하고 동등된 신성을 지니고 있는 말씀이다, 하나님이다,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그 독특성을 가지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접근하게 되더라도 속죄사역 하나만 가지고 말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너무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의 그 죽음에 대한 것도 이렇게 꼭 타락한 인간 구원이라고 하는 요 관점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이것이 결국은 사복음서 4개의 복음서에서 비율로 따지더라도 이건 25%밖에 해당되지 않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를 속하기 위해서, 자꾸 우리는 계시 얘기합니다만은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위에 오셨잖아요. 오신 이유를 전통신학에서는 타락한 인간 구속이라고 그러고, 언약 성취사에서는 오신 이유가 뭡니까?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본체의 형상과 영광의 광채를 드러내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걸 지금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신 것이다. 그래서 지난번 기독론 얘기할 때도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고 했을 때 그 이슈가 뭔가, 예수가 언제부터 죄인이었는가, 그게 또 하나의 화두가 된다 그랬죠, 신학에서. 예수님이 죄가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예수가 죄가 있다면 언제부터 죄인이었는가, 이런 문제가 이제 그리스도의 양성론, 지난번에 다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문제가 여기에서도 또 이제 문제가 제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예수님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왜? 이때가 이제 속죄 사역을 드리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런 구조 속에서 예수님은 언제부터 죄인이었는가? 바로 십자가 도상에서 죄인이었다라고 전통적으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주장을 하는가?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십자가에 매달리기 이전까지 한 30여 년 동안은 육체가 아니고 뭐예요? 생명체가 아니에요, 생명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 1서에 예수께서 무엇으로 오심을,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누구이다? 성경에 있어요. 육체로. 언제 육체로 오셨는가? 그거는 바보 아닌다며. 생물학적으로 보더라도 인간이 언제부터 인간이 되는 겁니까? 잉태 순간에 인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형상을 입고 오신 것인데, 성령의 잉태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에 대한 하나의 표적이지,
성령으로 잉태시켰다라고 해서 육체가 아니고 생명체였다라고 하는 주장은 이건 아주 허구적인 얘기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생명체가 육체가 먹는 그런 양식을 먹고 살 수 있고,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지금 우리가 먹는 양식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어떻게 틀립니까? 뭐 어떤지 자세하게는 모르지만은 지금 피조 세계는 무엇이 덮여 있어요? 저주가 덮여 있는 것이고, 모든 식물들에게 독이 있고 저주가 덮여 있는 것이고, 타락하기 이전에는 저주가 덮이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생명체로서의 먹었던 음식도 다르고 생명체의 상태와 육체의 상태가 다른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육의 모양을 입고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죄가 없다라고 말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도 어떻게 하나님에게 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것 때문에 걸려가지고 그런 주장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예 천주교에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녀의 몸에서 잉태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죄가 있다 없다. 마리아도 죄가 없어야죠.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죄가 있으면은 예수님도 뭐가 있게 됩니까? 죄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도 빠른 거예요. 그러냐? 그렇다면 우리는 아예 마리아도 죄 없다 할란다. 왜? 죄 없는 여인의 태에서 잉태가 되어야 죄 없는 아들이 나오는 거지. 태는 죄가 있는데 심한 죄가 없다고 그게 죄가 없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마리아 무흠시태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도 이렇게 숭상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성령의 잉태의 관점. 이것이 예수가 죄 있는 몸이냐 죄 없는 몸이냐를 가늠하는 신학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주장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17절까지가 누구에 대한 계보입니까?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뭐예요? 이러하니라. 근데 그가 나심의 족보가 무슨 족보예요? 이게 더러운 족보예요. 유다에게서 왕의 홀이 떠나지 않는다 그랬죠? 창세기의 12형제 중에서 누가 제일 나쁜 짓을 먼저 합니까? 요셉을 파는데 유다가 선봉했습니다. 유다는 또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는 부적절한 관계를 맺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왔어요? 다윗이 나왔죠. 다윗은 우리야 자기의 오른팔 되는 장군의 아내를 간통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의 남편 우리야를 적진에 보내서 간접 살해시킵니다. 그게 예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라고 하는 예수의 족보라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족보예요? 죄인의 족보. 여기에 또 등장하는 네 여인이 나오잖아요. 예? 이걸 통일교에서는 네 음녀라고 얘기를 하더만. 예. 다말이 나오고 기생 라합이 나오고 바세바가 나오고 그 다음 또 누구예요? 나 생각이 안 납니다. 누구 이때 치고. 예. 하여튼 4명의 음녀 여인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도 뭘 말하죠? 지금 처녀의 몸에서 잉태된 예수의 잉태와 출생 이전에 마태복음 1장은 뭘 가리키고 있는가? 예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 족보를 타고 예수가 왔으니까 예수는 뭐예요? 죄인이에요.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는가? 육신으로는 누구의 혈통? 다윗의 혈통이 죄인의 혈통이에요. 근데 어떻게 자꾸 여기에서 잉태되는데 성령 잉태 그것만 주장을 해가지고 예수가 죄 없다 죄 없다. 그럼 언제 죄졌냐? 십자가에서 죄인이 되었다. 십자가에서 죄를 다 전가받았다. 이런 이론을 주장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성경 자체를 잘못 보고 한 얘기죠.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가 통합책에다가 이 문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다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육 있는 모양이라고 했을 때 그 육은 생명체가 아니고 육체라고 지금 원어에도 나와 있다. 할 말이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원어 다 분석해주고 역사적인 맥락 설명해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이유와 목적을 다 제시해 주었을 때 더 이상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꾸 예수를 죄 없다라고 하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타락시켰다? 그 말 할 수 없는 겁니다. 신이 신에게 죄가 있다? 그 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저희들은 신에게 죄가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이 죄 있는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것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신이 인간의 몸을 입은 그 인간의 몸을 입은 계시체, 그것이 죄의 몸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것이 너무 복잡하고 난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이해하시는 수준만큼 이해하셔서 본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기능에 대한 관점들이 너무도 분명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계시적 관점, 그리스도는 계시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 계시적 관점을 우리는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는가, 입증할 수 있는가? 그거는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입증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이 아니고 여름 사경회 때 서신서 논리 말씀드리면서 그 논리도 마찬가지로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창세 전부터 감추어진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을 알게 해주는 유일한 텍스트, 도구,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내용들의 근간은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이건 마음대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성경 에베소서에서도 말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읽어드린 본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영원한 작정이 영원히 성취되는 겁니다. 이 내용을 담은 것이 신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도 작정대로 성취되는 거니까 작정이란 용어는 우리 이해상 보았을 때 작정이란 용어는 영원 세계의 개념입니다. 피조 세계에 나타난 작정의 개념은 우리는 언약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반을 나누면은 구약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언약이라고 얘기하고 신약을 성취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구도만 봐도 이게 맞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뭔가 이런 명제적인 것이 맞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만 주장한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용을 이제 우리는 심도 있게 다 점검을 해 들어가서 성경개론, 성경신학개론, 성경강론에 의해서 계속해서 확인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 언약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었는가? 섭리를 통한 언약, 찬양을 통한 언약, 예언을 통한 언약이에요. 어떻게 성취했는가? 예수로 성취하고 성령으로 성취한 거예요. 맞죠? 이게 그냥 무슨 만들어낸 구조가 아니라니까요. 그럼 왜 언약을 했는가? 그것도 말씀드렸잖아요. 무엇 때문에 언약한 거예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뭐 했으니까? 작정했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영광의 비밀을 드러내겠다고 하나님 스스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구약의 내용은 메시아 언약이고 신약은 메시아 성취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모형이니까 섭리로 언약하고 찬양으로 언약하고 예언으로 언약하는 것이 섭리는 메시아를 통해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이고 찬양은 메시아를 통해서 증거될 메시아에 대한 속성이고 사역의 내용은 메시아로 말미암아 증거될 죽으시고 부활하실 사역에 대한 내용들이고 이게 전부 다 결국 이 내용 전개는 전부 메시아 중심으로 다 확인될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방법에 의해서 언약하고 이런 방법으로 성취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자손과 땅, 구약은 자손, 땅 통치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이었고 신약은 뭐예요? 신약은 뭐예요? 교회의 뭐예요? 기초, 설립, 양육, 무장, 투쟁, 승리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의 진리를 통해서 지금 논리가 전개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게 그냥 뭐 단순하게 앉아서 구성해갖고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원리적 구조와 체계에 의해서 이거 확인되니까 여기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서 존재하신다. 이것이 신존재 확정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너무도 기가 막힌 짜임새, 원리, 구조체계를 갖고 일관되게 이름으로 하나님은 살아 존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시켜주는
계시서라는 것이 너무도 분명한 거지요.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약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약의 언약을 완전히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의 심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는 것. 그 확증된 사실을 성령을 보내가지고 언제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게 해서 이러므로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들로 하여금 믿게 해서 경외케 하기 위한 섭리적 의도가 완전히 구속사 신학과 언약 성취사 신학에 극명하게 다른 점임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와 본체의 형상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하시고 그리스도로 성취하신 성경의 내용으로 오늘 저희들에게 확증시켜 주신 바, 이 비밀을 깨닫고 정말 우리 살아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의미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